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0쪽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은요, 거짓말이 돼요. 사람은 약속을 해놔놓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말씀 능히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 하신 말씀, 우리 인생은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이룰 능력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 말은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루시고 실행하신다라고 하시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도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라는 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계약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 계약서를 보고 그 계약서대로 말씀 붙들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강건하여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아니 계약을 하셨고, 우리는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의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은요, 노아의 언약은 노아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면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하여서 죄와 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멸하셨지만은, 심판하셨지만은,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모든 짐승들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방주에 함께했던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세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언약의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구원의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그 언약의 대상이요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언약의 대상은요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가족과 그리고 후손들, 노아 이후에 일어나게 될 모든 온 인류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확대가 되어집니다. 노아 언약의 특징은요 온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16절에 보면은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요, 노아만 그 후손들에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몇 대 후손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자손손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 그리고 우리의 다음 후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이 이제는 짐승들에게까지 확대가 되어졌는데요, 그 의미는 단순히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와서 한 상씩, 그래서 짝을 지어서 그래서 종족을 번식시켰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짐승들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짐승들도 이제는 서로 잡아먹고 사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말씀을 나눴지만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요,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물로 쓸어버리시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말로는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세우신 언약이에요?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노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쓸어버리시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 방주에 들어간다고요?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들어가요. 언약은 누구와 맺었어요? 노아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지만, 말씀하셨지만은 방주에는 누가 들어가요? 가족들이 들어가요. 심지어 그리고 모든 짐승들 한 상씩,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유는요,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노아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노아는요,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동행한 게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뭘 잘해서 아니면은 노아가 무슨 의로워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베푸신 것도 그래서 두 차례 거듭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언약을 말했고요,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 언약도 역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노아는요,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대상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홍수 이후에 그 언약의 대상은요, 노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짐승들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노아를 통하여서 그 가족과 그 후손들과 그리고 온 인류에게까지,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환경에까지, 그 방주에 함께했던 짐승들에게까지 그 언약의 대상이 확장되어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은요, 노아를 통하여 그 가족과 그리고 그 후손들과 온 인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오는 축복의 통로로 확장시켜 주셨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와 악이 가득한 그 노아 시대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방주를 예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정말 아주 극적으로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짐승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은요,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정말 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배 타고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고, 그 물이 온 세상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물이 완전히 뒤덮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꺼지고요, 산이 솟고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극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노아가, 그 가족들이요, 방주에 타고 있던 짐승들은 저희가 단순히 비가 오는구나, 그리고 방주가 좀 흔들리는구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지루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별 것을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은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거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실 때 이미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단지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 한 말씀이어서, 근데 그 한 말씀 지키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 새로운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진 거고요,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계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약서를 내미신 거예요. 계약은 언제나 상방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은 누구예요? 계약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갑이 되시는 거죠. 그럼 을은 누구예요? 노아.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 계약은요 일방적인 계약이야. 계약은 갑을이 있고 상방에 합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요, 그 계약은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요 을이 불리한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일방적인 계약은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노아와 그 가족들, 그 후손들,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는 세상을,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에 창세기 9장 15절에도 보면 거듭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내가 나와 너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지 않겠다.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은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멸망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구원을 약속하세요. 이 말씀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물 가운데는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살았잖아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이, 공중의 새조차도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방주 안에 있던 사람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요, 심판이 지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로까지 확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온 우주적인 심판을 말할 때 그때는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실 때는요, 이제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와 만물의 한순간에 체질이 녹아져서 불못으로 화할 때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불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노아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온 세상이 불로 심판받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뭐냐 하면요, 종족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욱더 번성하고 창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요, 노아가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제단을 쌓고 번제 드릴 때 다시 한번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게 사실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야 하시는데, 심판하심으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모든 천지 만물들이 번성하고 번식하고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놓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의 1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리지 말라, 피 흘리는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번성하고 그리고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결국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멸하지 않고 그리고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감사함으로 얻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 선물 드릴게요. 그러면 선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 가족과 후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 자,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 믿음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얻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요, 물론 제사 드렸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